예, 여러분 선물 많이 주고 받으시죠? 최근에 준 선물, 받은 선물 어떤 것이 있으셨습니까? 선물할 때 혹 카드도 자주 쓰시는 편이신가요? 제 경우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은 짤막하게 이렇게 메모라도 적어서 편지를 주는 편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글쎄요. 선물도 선물이지만 사실 제 마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선물이라는 것, 선물 자체도 참 좋은 거지만 누가 어떤 마음으로 주었느냐에 따라서 어떤 마음으로 받았느냐에 따라서 기쁨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그리 대단한 선물이 아니어도 우리는 그 마음에 따라 굉장히 기쁘게 받을 수 있고 또 반대로 너무나 값비싼 선물이어도 어떤 목적이 들어있거나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별로 달갑지 않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좋아하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마음을 보이는 선물에 담아서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볼 수 없었던 마음이 선물이라는 실체를 통해서 마치 오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선물을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계속 베드로후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주께서 재림하신다. 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도들의 말이 거짓말이다. 만들어낸 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죠. 그런 풍설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하므로 이건 결코 거짓이 아니다. 결코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다. 내가 직접 경험했다 하면서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예. 자신이 친히 하나님의 위엄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변화산 사건 아시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을 따라 산에 올라갑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특별한 그냥 늘 하던 대로 주님을 따라 그냥 올라갔는데 산에 오르자 예수님이 변화하십니다. 얼굴에서 어마어마한 빛이 나고 옷도 밝은 빛이 납니다. 이 사람들이 놀랐겠죠. 근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장면 앞에 그들은 엎드립니다. 당연히 누구라도 엎드렸을 겁니다. 엎드린 채로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겠습니다. 그 말을 할 때 갑자기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서 빛난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습니다. 너무 놀랐겠죠? 그들 그렇게 그러더니 그 구름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생전 처음 보는 장면, 생전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세 사람이 두려워 떨며 엎드립니다. 그럼 그들에게 주님이 다가와서 손을 대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엘리야도 모세도 그 빛나던 구름도 모두 없고 주님만 보입니다. 베드로가 이 놀라운 경험을 한 산이 어느 산인지는 성경이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모습이 변화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변화산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날 하늘과 땅 사이 그 어디를 또 삶과 죽음 사이 그 어디를 경험한 겁니다. 그 부분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 조금 길긴 한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주보에 실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번영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상상하시면서 읽으면 너무 좋습니다. 정말 놀라운 체험 아닙니까? 여러분 이 현장에 있었으면 여러분 어떠셨을까요? 이 장엄하고도 두렵고 황홀하면서도 이 경이로운 정말 꿈이야 생시야 하는 말이 절로 나올 만한 이런 장면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달라지실까요? 아마도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앞으로 더 신앙생활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놀라운 장면을 보고도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것도 어린 여종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부인합니다. 엄청난 걸 경험했지만 그 경험이 베드로의 신앙을 견고하게 해주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선물 같은 경험을 하기는 하는데 너무 황홀하고 너무 기뻐서 산에서 내려가기 싫을 정도였는데 그냥 그게 전부였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베드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어마어마한 기적을 봅니다. 10가지 재앙을 다 목도하지 않습니까? 나일강이 피로 물들고 개구리가 온 나라를 덮고 파리가 나타나고 메뚜기가 나타나고 흑암이 온 세상을 덮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집트의 장자가 죽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렇게 기적을 보고 그 가운데서 살아나왔건만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국 군사가 있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거기서 살게 냅두지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홍해를 갈라주시죠.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만 봐도 놀라운 건데 그 갈라진 홍해 사이를 걸어서 홍해를 건너기까지 합니다.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광야 생활에서는 또 어땠습니까? 신기한 음식 만나가 매일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추라기로 배부르게 먹습니다. 매일매일 만나라는 신기한 음식을 먹으면서도 금송아지를 섬긴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또 어땠습니까? 아무도 무너뜨리지 못할 것 같은 여리고,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걸 보았습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들의 함성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그들이 봤습니다. 가나안에서 또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 치를 때 해가 멈추기도 했습니다. 그 어느 세대도 보지 못한 걸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자 어떡하죠? 이방신을 섬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너무 답답하고 어이가 없고 화가 날 때가 있으실 겁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내가 그걸 다 봤다면 나는 저들처럼 행동하지 않았을 거야 싶은 분도 많으실 겁니다. 예전에 제가 성경 공부를 함께 하다가 그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걸 경험하시면 어떤 일이 있으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질문했더니 한 분이 기다렸다는 듯이 저는 하나님이 제 앞에서 기적을 한 번만 보여주신다면 저는 평생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마음은 아마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너무 쉽게 떠났습니다. 기적이나 어떤 신비체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적 중심, 체험 중심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내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 중심, 체험 중심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을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게 합니다. 내내 기적을 보여달라고, 체험하게 해달라고 요구만 합니다. 신앙은 잘하지 않은 채 맨날 과거의 일만 들먹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체험만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치 이런 겁니다. 선물을 받고 기뻐하며 좋아하는데 거기까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겁니다. 선물은 받는데 그 사람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물만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선물로만 확인하려 드는 겁니다.
선물 안에 들어있는 그 마음을 만나야 되는데 선물을 준 그 사람의 마음을 못 받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이 해주는 것을 원하기만 하고 아내나 남편의 마음을 받지 못하는 경우, 여러분 관계가 뭔가 편안해지고 좋아 보이긴 해도 관계가 깊어지진 않습니다. 엄마가 해주는 음식,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음식 안에 있는 사랑을 못 만나면 엄마는 그냥 식당 아줌마가 되는 겁니다. 아빠가 해주는 것들, 그 안에 있는 아빠의 마음을 못 만나면 아빠는 그냥 집에서 일하는 일꾼이고 머슴, 돈 벌어다 주는 기계로 전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삶 자체이고 체험 맞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뒷받침되지 않은 체험은 여러분 매우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의 술사들도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애굽의 술사들도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고 물을 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탄도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적을 쫓아다니는 신앙, 자꾸 뭔가 보여만 달라고 하는 신앙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단들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 그거 진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을 쫓아다니는 신앙, 체험을 쫓아다니는 신앙은 정말 우리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기도로 병이 나아도 기도로 문제가 해결돼도 하나님을 못 만나면 여러분 신앙은 제자리 아니 뒷걸음질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걸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받지 못하면 신앙은 늘 일시적인 그냥 감정 상태를 신앙으로 여깁니다. 내가 기분 좋으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고 물론 감정의 영역이 있지만 굉장히 얕은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마음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고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는 걸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걸 만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그냥 필요할 때만 호출하는 램프의 요정, 진이로 하나님은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 뭘까요? 하나님한테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게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것만 원하는 게 기복신앙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게 잘못된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복은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입니다. 내가 원하는 복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 그걸 바라는 게 축복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를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변화하신 예수님의 모습도 보았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까지 들었습니다. 자신이 말하는 건 지어낸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다 보고 들은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보고 들은 것보다 체험한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고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게 뭐가 있을까요? 베드로는 바로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보다 더 확실한 것 바로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19절 주보에도 실었는데 제가 베드로 전서라고 잘못 실었네요. 베드로 후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지만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사도가 말합니다. 그 말씀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다. 날이 새어 샛별이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말씀에 집중하고 주의하라.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어떻게 해야 사라지죠? 여러분 어둠에게 아무리 우리가 소리를 질러도 어둠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강력한 무기를 들고 와도 많은 군대를 데리고 와도 최첨단 무기를 들이댄다고 해도 어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둠은 한켠에서 조용히 빛이 나타나면 그때 순식간에 물러갑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이라 해도 빛 앞에서는 맥을 못 추고 사라집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라.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너무 아름다운 표현 아닙니까? 새벽녘에 유난히 반짝이는 별이 샛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샛별은 어둠을 지난 후에 만나는 별이 샛별입니다.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 말씀을 처음 듣고 읽고 배울 때 처음부터 그것을 막 빛으로 만나는 사람은 굉장히 드뭅니다. 빛을 빛으로 우리 처음에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어둠에 너무 익숙해 있어서 그 빛이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내게 막 말씀이 들려올 때 오히려 도망다니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 빛이 내 안을 비춰주니까 그게 너무 싫어서 자꾸 빛을 도망다니는 게 우리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어둠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빛으로 만나기까지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끈기요? 마음의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끈기가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이란 곳에 와서 이곳이 마냥 좋은 곳이 아님을, 아니 많은 어둠이 있는 곳임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내 안에 있는 이 어둠을 쫓아낼 수 없다는 것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학문으로, 예술로, 과학으로 나름의 빛을 쫓아서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그 기쁨과 깨달음에는 구원이 있는 건 아닙니다. 또 사람들이 어둠 속에 힘겨워하다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죠. 성경 말씀도 듣고 성경도 읽고 설교 말씀도 듣고 성경도 읽고 교회 활동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여러분 금세 빛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헤매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을 좋아했다가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했다가 신앙이 무너지고, 또 교회에 실망해서 무너지고, 나름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데 또 헤매고, 이런저런 엉뚱한 해석에 속아서 잘못된 신앙생활도 하고, 참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오랜 시간 열심은 내는데 여전히 빛을 만나지 못합니다. 교회 자체가 그러기도 하죠. 교회가 세상의 아픔을 잊지 못하고 패거리 집단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세상보다 못난 모습도 보고 교회가 교회를 서로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직 예수라는 빛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예수라는 빛을 만날 때까지 주의하라고 하는데 과연 무엇을 주의하라고 했는지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해석하지 말라 하십니다. 예수라는 진리의 빛을 만나기까지, 그럴 때까지 말씀에 집중하고 포기하지 말되 말씀을 이리저리 자기 편한 대로 끌어다 쓰지 말라. 또 순종하지도 않을 거면서 순종함은 없이 해석해 보겠다고 분쟁하고 하지 마라. 겸손히 말씀에 집중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샛별을 떠오르게 할 수 없습니다. 샛별이 우리 안에 떠오를 때까지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말씀에 잠시 집중하다가 쉽게 말씀을 떠나곤 합니다. 그 결과를 빨리 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너무 쉽게 떠납니다. 좀 더 감각적이고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것, 그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자꾸 이것저것 섞인 것을 좋아하고 그걸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얕고 가벼운 신앙을 추구하는 그런 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마음 안에 샛별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샛별은 밤이라는 시간을 지내는 끈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끈기.
그러면 이 샛별이라는 걸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샛별이 과연 무엇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히 말해줍니다. 우리 계시록,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세 번역으로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교회들에 주는 모든 증언을 전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샛별이다. 아멘. 샛별. 빛나는 샛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그때까지.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읽어도 눈이 어두운 사람, 들어도 들을 귀가 없는 사람, 아직 샛별이 떠오르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인내는 사람의 관계에서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층 더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데도 끈기가,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만 기뻐하고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는다. 그 선물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걸 알기 위해 씨름해야 합니다. 말씀에 주의하여 끈기 있게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다는 것, 내 마음에 계신다는 걸 만나게 됩니다. 내 안에 빛이 있었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구나. 내 안에 예수가 있구나. 아,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게 바로 이거였구나. 머리로만 알던 것이 가슴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샛별은 한 번 뜨고 사라지는 별이 아닙니다. 무엇에 반사된 빛도 아닙니다. 빛의 근원입니다. 발광체입니다. 스스로 빛을 뿜어냅니다. 예수가 내 마음에 있다는 것, 빛의 근원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빛이 이제 모든 것을 새롭게 보게 합니다. 사소한 것은 사소한 것으로 볼 줄 아는 힘이 생기고,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으로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시선을 줍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며 여러 도시를 다녔는데 유난히 말씀에 진지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베레아라는 도시인데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주보에 실었는데 우리 함께 볼까요? 예,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예.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했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으면 정말 그런지 성경을 계속 파고 열심히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단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왜 성경을 읽지 않을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지 않을까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 자체를 사사로이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선물할 때 카드를 쓰는 이유, 제 경우 말씀드린 선물이 제 마음을 못 따라갑니다. 제가 드린 선물은 이 정도지만 사실 제 마음은 10배, 20배, 30배입니다. 이 말을 카드 속에 담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생명 자체가 우리에게 선물이고 생명 이외에도 선물을 너무 많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 선물인지조차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을 얼마나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 하시는지, 여러분과 함께 있는 걸 얼마나 원하시는지 그걸 만나시기 바랍니다. 선물만 받고 선물 준 사람의 마음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선물은 그냥 물건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체험이라는 거 사실 말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과장하고 왜곡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이 되신 하나님, 육신이 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성경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라는 샛별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떠오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샛별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만 여러분이 세상에 빛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라는 빛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면
빛이, 마음 안에 다 빛이, 보석처럼 빛나는 빛을 그리스도인은 다 갖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이 새어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말씀을 만나는 여정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여정은 어떻다고요? 어두울 수 있어요. 그 어둠 속에서 잠드시면 안 됩니다. 기다리시고 끈기 있게 말씀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사건 속에서 샛별이신 예수를 만나게 되십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사람 안에서도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별, 어둠이 아무리 가리려 해도 가려지지 않는 그 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시고 진정한 빛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두운 우리 마음에 빛이 되어 오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진정한 샛별임을 우리 각 사람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새어 우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주님 만나는 일을, 말씀 펼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